아씨, 아씨. 우물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밤중 몸종의 비명해온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목소리가 죽은 지 3년이나 된 전 마님의 목소리였다는 것이지요.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우물 깊은 곳에서 애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섬뜩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한 달 전 매화꽃이 피어나던 일은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어느 양반 마을에 수진이라는 처자가 살았습니다. 24, 3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시댁에서 홀로 지내는 과부였지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큰 저택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독자였기에 다른 식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네, 어머님, 빨래하기 좋겠습니다. 수지는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에는 묘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뒷마당 우물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며느리, 명심하거라. 뒷마당 우물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시어머니는 수진이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이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왜 그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묻지 마라. 그냥 가지 말 거라. 불길한 우물이다.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지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잘 따르는 며느리였거든요. 집에는 우물이 2개 있었습니다. 앞마당 우물과 뒷마당 우물이었죠. 앞마당 우물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앞마당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레박을 내렸는데 물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왜 이러지? 다시 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지요. 어머님, 앞마당 우물이 말랐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시어머니가 나와 보셨습니다. 정말로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지요. 이를 어쩐다. 가뭄도 아닌데. 어머님, 뒷마당 우물을 쓰면 안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하지만 물이 없으면 마을 공동 우물을 쓰거라. 좀 멀어도 어쩔 수 없다. 네, 어머님. 그날부터 수지는 마을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왕복 1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지요. 힘들었지만 수지는 묵묵히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물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물 뜨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상하네. 밤중에 누가 물을 떠? 귀를 기울이니 뒷마당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뒷마당이 보였지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물가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었지요. 두레박으로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건.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귀신이 분명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지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슬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으악!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한참을 떨고 있다가 다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물가는 텅 비어 있었지요.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무엇을? 뒷마당 우물가의 여인이.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봤단 말이냐. 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님, 며느리야, 이제 말해줘야겠다. 그 우물에 얽힌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이 집에는 아씨가 하나 살았습니다. 이름은 옥년이었지요. 아름답고 영특한 규수였습니다. 옥년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웃마을 선비였지요. 서로 사랑했고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옥년의 아버지가 다른 혼처를 정한 것입니다. 높은 벼슬아치의 아들이었죠. 아버지, 저는 이미 약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가난한 선비와 혼인할 수 없다. 아버지, 내 말을 거역할 셈이냐? 옥년은 울며 빌었지만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옥년은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니. 혼례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옥년은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죽겠어. 억지 혼인을 하느니. 한밤중 옥년은 뒷마당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이었지요.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님. 옥년은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첨벙, 물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옥년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온 집안이 통곡으로 가득했지요.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밤이면 우물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누군가 물 뜨는 소리도 들렸지. 옥년의 혼령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까? 그렇다. 옥년의 혼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옥년은 누구십니까? 내 친정 동생이었다. 나는 옥년이 죽은 후 이 집안에 시집왔어. 부모님께서 나라도 이 집을 지키라고 하셨지.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다니. 하지만 어머님, 제가 본 여인은 슬퍼 보이기는 했지만 원망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오히려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슬픈 눈빛이 한밤중이었습니다. 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수지는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지요. 우물가에 그 여인이 또 서 있었습니다. 옥년, 아시시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를 이 우물에서 꺼내주세요. 우물에서요. 제 몸은 건져 올렸지만 제가 아끼던 물건이 우물 바닥에 남아 있어요. 무슨 물건입니까? 비녀, 사랑하는 님이 주신 은비녀예요.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수지는 이해했습니다. 그 비녀를 찾아드리면 되는 겁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옥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옥년아 씨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우물 바닥에 은비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찾아드려야 한대요. 그게 정말이냐? 네, 제가 우물을 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 우물이 깊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수지는 마을 남정네들을 불렀습니다. 우물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뒷마당 우물 말입니까? 거긴 귀신이 나온다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남정네 셋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물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걸렸지요. 해질 무렵 드디어 우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 밧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우물 바닥이었습니다. 등불을 내려주세요. 등불을 받아들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진흙과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진흙을 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짝.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찾았다. 은비녀였습니다. 아름다운 매화 무늬가 새겨진 은비녀였지요. 30년 동안 우물 바닥에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빛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올려주세요. 수진이 밧줄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에 은비녀를 꼭 쥐고 있었지요. 이게 옥년이가 아끼던 비녀구나. 시어머니가 비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은비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놓아두었습니다. 옥년아 씨, 비녀를 찾았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빛이 났습니다. 옥년이 나타났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환한 빛에 쌓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옥년이 은비녀를 들었습니다. 머리에 꽂았지요. 그러자 더 환한 빛이 났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사랑하시던 분 말씀이시군요. 네. 30년을 기다렸어요. 이 비녀를 받아야 저승에서 만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옥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씨, 당신은 참 착하신 분이에요. 복을 받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소원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복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옥년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께 오래 사실 수 있는 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년이 우물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우물은 이제 약수가 될 거예요. 마시면 병이 낫는 신령한 물이 될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옥년의 몸이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편히 가세요, 옥년아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환한 빛과 함께 옥년이 사라졌습니다. 밤하늘로 올라가는 빗줄기가 보였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마당 우물에서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뒷마당 우물에서도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났지요. 물이다. 물이 나온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허리가 펴지네. 내 눈도 밝아졌어. 기침이 멎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진네 집 우물이 약수라는 소문이었지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아무에게나 물을 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지요. 모두 드세요. 이것은 옥년 아씨의 선물입니다. 시어머니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지요. 며느리야, 내 덕분이다. 내가 옥년의 한을 풀어줘서. 아닙니다, 어머님. 옥년 아씨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남편의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수진아 씨,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지요? 제 동생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비인데 아씨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저를요? 네, 아씨의 착한 마음씨에 대해 들었답니다.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요. 며느리야, 만나나 보거라. 내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지 않겠니? 하지만 어머님, 괜찮다. 나도 이제 건강하니 걱정 말 거라. 결국 수지는 그 선비를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학식도 깊었지요. 석 달 후 두 사람은 혼인을 했습니다. 혼례날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뒷마당 우물가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옥년의 모습 같았지요. 미소를 지으며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우물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년 아씨.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지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년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지요. 하지만 우물은 계속 신령한 물을 내주었습니다. 수진과 남편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지요. 그리고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옥년의 우물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죽은 이의 한을 풀어주는 것도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수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옥년을 도왔고 그 대가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욕심없이 베푸는 마음이 진정한 복을 부른다는 진리입니다. 수지는 약수를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더 큰 행복이 찾아온 것이지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죽은 이를 위한 자비, 그리고 나눔의 정신. 이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